40일 성경 통독 대회를 이후에 이어서 왜 열흘간 또 좀 쉬게 하시지?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느냐? 오순절 체험. 40일 주님 하늘나라 말씀하신 이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열흘이다. 그건 없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120문호 속에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 능력,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이 여시는 15나라 문, 요엘에 말씀하셨던 말씀의 성취, 자기에 대한 모임과 삶의 수준은 무시받을 수 있는 신분인데 마가다락방에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3천 제자가 모이는,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소가 다하는 그 역사가 오순절 날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하자는 거예요. 특히 중직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맞아 말이죠,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가게 되면 현장이 해야 될 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렘넌트 아이 최민성 14살입니다. 중직자들이 드는 기도인데 하나님 열흘간 새벽기도 가운데 하루만이라도 참석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네. 그리고 저는 대만에서 그 누가 왔는지 알잖아요. 첫날에 몇 명, 이튿날 몇 명. 제한테 카톡이 날라오잖아요. 보니까 최민성 이름이 있더라고. 그런데 어제 예배 드리면서 니 2번 참석했잖아. 자기도 모르지 목사님 자기 언제 돼가는지. 내가 보고를 다 받으니까. 중직자가 26분인데 하나님 하루라도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안 먹었다. 렘넌트 14살 문 아이보다 참 나을 게 없겠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1시간 정도는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제자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중직자에 거는 기대가 있고 평신도들이 중직자에 바라는 바람이 있다니까. 비록 자기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못해도 나에 대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 기대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네 점을 치면 젊게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네 생일이 며칠이냐, 몇 년 몇월 며칠, 그걸 점을 친 다음에 네 점괘가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민성이 보고 나오겠죠? 그런데 안 맞겠죠? 그래 그게 정답이다. 점괘는 나온다. 왜냐? 연일 워시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점괘가 나올 수가 없다. 맞지 않다. 그게 정답이다. 대통령도 점괘가 나오잖아요. 오늘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기는 내려서 이제 차를 편한 목사님 바른 교훈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왜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해줘야 되느냐. 대통령도 그 12가지 영적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부를 곳이 없는 CEO인데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암만 심센 강호동 이만기시라도 영적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UFC 1등 한 친구라 할지라도 귀신의 세력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말하 말이죠. 복음이 합당한 것을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직 복음이 합당한 것을 말하라. 뭐에 대한 합당한, 복음이 합당한 것을, 어떤 것에 말이죠? 첫째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정인.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서 복음만 내가 말하겠구나. 복음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구나. 오직 복음이야만 되는구나. 그게 대한 게 마음에 온다니까. 여러분 지금 근무하는 걸
지가 근무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경남대 교수다, 마대 교수다. 그럼 앞에 뭘 붙여란 말이에요? 전도 경남대학교, 전도 창원대학교, 전도 마산대학교, 전도를 붙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생명 살리는 거지. 복음 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어디서 근무합니까? 뭐 국민은 근무합니다. 앞에 전도 국민은행을 붙이라니까요. 본인이 과장이고 부장이고 지점장 거기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고 나는 뭐 때문에 여기 있느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현장 선교사다. 어디서 근무하세요? 세관에서 근무합니다. 전도 세관. 어디서 근무합니까? 무슨 병원에 근무합니다. 전도 무슨 병원. 그러면 여러분 뭐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얼마나 중요한가 버터버터 눈이 떠이죠. 본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정인 이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면 뭐죠? 복음이 합당한 것을 내가 말해줘야 되는구나. 오늘도 복음이 합당한 것을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퇴근도 뭐죠? 그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성령과 동의하는 삶이라니까요. 몇 년을 살았다. 그건 세상 평가고. 주 안에 자는 자가 최고 축복된 삶이니까 뭐 80 살았습니다. 그건 세상 나이고. 연봉이 얼마입니다. 세상 평가고. 직급이 뭡니다. 직위가 세상의 위치고. 하나님과의 일치는 성령과 동의하는 삶. 재앙, 지옥, 사탄, 인간의 근본된 문제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십니다. 천하에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지 없습니다. 성경 통독했잖아요. 내가 구입해서 그랬다니까. 40년은 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쭉 읽으면 뭐 읽은 사람 아닌 사람 뭐 차이가 뭐 있겠냐. 그걸 체크를 해라. 체크를 읽으면서 어떻게 체크됐냐. 체크할 시간 없다. 읽으면서 빨리 빨간 펜이나 형광 펜이라든지 저를 1년 중에 며칠 그 빨리빨리 체크해놔라. 그런 이후에 개인 40일 집중소로 들어가라. 내가 체크해놨던 거 다시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 그게 구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재앙이 왜죠?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니까. 다 닥치잖아요, 재앙이. 사람은 착하고 올바른데 오는 재앙을 못 막아요.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 만나는 길을 열지 않으면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못 바꿉니다, 지옥 권세.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운명에 빠져있는 함정, 올무, 틀에서 벗어날 자가 있냐? 못 벗어납니다. 창 3장, 6장, 11장 벗어날 장사 있어요? 없어요. 왜냐? 단번에 뭐 보암직, 묵음직, 지휘라는 건 탐스러운지라 돈이 꽉 차 있는데, 나라는 게 꽉 차 있는데, 성공이라는 개념이 꽉 차 있는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함정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어떤 은행 근무하는 사람 말 들으니까 10년간 뭐 20년간 고객인데 그것도 몇 프로 금리 아니라 0. 몇 프로 금리 올리니까요. 그 차이들 싹 빼가더라 이거지. 사람들이 우습지. 그 옆 금리 해봤자 0. 몇 프로는 돈도 아닌데 그거는. 그 오래된 관계를 그 몇 푼 금리 갖고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조그만 돈 그거. 왜냐? 그게 장삼장이라니까요. 그게 장생육장이라니까. 딱 돈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전에 그거니까. 성공으로 우리 자식 성공시킨다 이거죠.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내시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도록. 왜 오직 복음 전도, 왜 오직 성경, 왜 오직 정인되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답을 다 줄 수 있는 그 오직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마음 이미 아이고 내가 담배 안 피워야 되는데 입에 담배 물고 있다니까요. 생각은 안 피워야 돼. 그런데 입에 물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그럼 뭐가 되죠? 행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능력은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은 이전에 마음의 문제인데, 내가 지금 도박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도박하다가 목사가 4년 6개월 형 받더라니까. 박모 목사 30몇 억을 횡령해요. 돈도 많지. 이래가지고요, 평일날은 거기 앉아있고 주일만 목사님과 설교를 하고, 세상 법정에 서가지고요 4년 6개월 형 받더라고. 부흥사예요, 부흥사. 한 교단의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잖아요.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데 행동하고 있잖아요. 왜 오직이어야 되는가? 그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오직이어야 되는가? 왜 오직 증인되어야 되는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능력이죠. 사람들은요, 이미 다른 곳으로 각인, 뿌리, 체질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메시지 가지고 사람 바뀌느냐? 하나님 말씀 그럴 수 있죠.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이미 각인된 그 뿌리된 체질화된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자기라는 그 아성이 다 있기 때문에 안 깹니다. 그 고집 안 깬다니까, 여러분. 안 깨요. 만 말씀해 주 분들, 말씀 각인되기 전 이미 자기 것으로 딱 각인되는 게 있다니까. 오순절 처음 했다니까요. 법정에서 복음 전개했던 그 내용도 안다니까요. 그들의 전파를 통해서 3,000제자 세워졌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4장 4절 5,000제자 세워졌다니까. 그리고 세웠던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5장 가서 아나니아 사피라를 알잖아요. 그들의 불신앙. 이미 불신앙에 대한 각인. 저 사람이 저리 헌금하니까 우리도 해야 안 되겠냐, 있으니까. 저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온유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팀 사역하고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한 중요한 멤버입니다. 저렇게 나가면 저 사람이 교회에 여러 가지 주도권 쥐고 다 할 거 아니겠냐. 우리 돈이 있으니까, 형편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비교식.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비교식.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내면 세계는요, 불신앙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게 다 각인 뿌리 체질됐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사도행 11장 1절로 8절, 18절에. 어떻게 이방인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이방인 들어온 걸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고넬료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못해요. 그들이 거릇된 선민사상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선민사상 무엇은 나오죠. 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의 역사. 교회에 복음 크리 들었던 초대교회조차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어떡하겠냐. 우리는 어느 정도겠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살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상들, 어떤 이념들, 어떤 철학들 바뀌십니까? 안 바뀌십니다. 전부 귀로만요, 머리로만 참고할 뿐이지 가슴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오직이 하면 됩니다. 시간 오래 갑니다. 왜냐? 그만큼 세상 것으로 꽉 젖어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집은 가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가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가정, 가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요, 야구가 아니고 야규, 가문 가훈에 불교 사상에 준 걸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니까. 야규, 가문 가훈. 소재는, 제자는 제주 제자입니다. 소재는 연을 만나도 연인 줄 모르고, 인연이지. 연을 만나도 연인 줄 모르고, 남자 여자 연인 말고 연인 줄 모르고, 중재는 연을 만나도 활용할 줄 모르고, 대재는 옷깃만 스쳐 지나가도 가는 연도 큰 연으로 만든다.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인간관계. 사도행전 8장 26, 40절에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는 빌립 집사에 대한 그 만남을 보라니까요. 단 한 번에 대한 만남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섞여있지만 빌립은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민감한 거죠. 빌립 집사는 그 한 번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임을 알았다잖아요. 빌립 집사는.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고객,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에서 만나는 사람은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사실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이잖아요. 그럼 한 분을 바라볼 때 이걸 얼마나 복음 전도에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남인지를 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잖아요. 오늘 두 번째 뭐라 이야기하죠? 디도야, 오직 너는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해주라. 오직 너는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5 종류에 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5 종류에게는 이렇게 네가 말씀을 전달해 주라. 그 첫째 부류가 누굽니까? 늙은 남자입니다. 중년을 넘었어. 잘 안 되는 게 뭐죠? 오래 샀으면 절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니죠. 늙은 분들에게는,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도록 해, 절제. 어린애가 된다 하잖아요. 어린애. 먹는 거 사탕 갖고 삐지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절제하라. 먹는 것도. 왜 이빨이 다 빠지는데? 요즘 이거 임플란트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깨끗하게 강한지 몰라요.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젊은 사람처럼 먹으면요. 치아는 견고하게 잘 박아난지 모르지만 속은 그래 안 된다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경건하다 말은 위험이 있고 위험. 뭔가 좀 나이 드신 분답게. 고귀하고 깊이가 있는 경건의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중하며. 공통점이 뭐냐? 다 신중하도록. 옛날 성경은 근신한다 이전에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뭐가 되도록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늙은 남자들에게는. 늙은 여자는 행실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모함하지 않도록. 남의 말을 뒤에서 막 빽빽하지 말고 뜬 소문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런 말을,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지 말도록 해라. 나이 드신 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남을 함부로 막 하고 모욕탕에서 그냥 함부로만 남의 비밀 누설해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나이 들으니까 그 주책이라는 게 왜 그렇겠죠. 감각 자체 없어져 버려요. 이제 여기서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말씀할 때는 그 당시 여사제들도 그냥 여자사대. 사제들이 우상숭배는 그들도 자기관리가 되고 있다. 그들이 술을 막 함부로 먹고 그렇지 않다. 남의 말 함부로 팍팍하고 그렇지 않다. 안 믿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제들조차도 자기 관리라는 게 다 있다. 자기 규례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전달해 주거라.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막 한국 남자들 뭐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밥도 부엌에서 먹고 또 너무 속이 상하니까 화병을 다스릴 길이 뭐지? 불때 가면서 커서 볶음담 피우고 불때 가면서 볶음.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아. 나이 드신 분이니까 딱 골초가 돼버리네. 담배는 못 거네. 제가 한 번 예배를 김해를 드리는데 걸음도 안 좋으셔. 예배 시간 마치면 빨리 축도 마치면 나가. 그래 집에 뭐 할 일 있는 모양이다. 나는 늙을 생각했지. 20m 걸어가고 숨이 차서 멈추고요. 다리 자체가 안 좋다니까. 70이 넘어서니까. 새벽 기도를 특별새벽 20일 했다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예배를 마치면 매번 내가 빨리 집에 가는 걸 왜 가는 줄 아냐고 하더라고. 그러면 집에 뭐 일이 있어서 빨리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래. 예배 시간 앉아있으면 담배 생각이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마치면 목사님 제가 빨리도 못 간다니까. 20m 가고 주저앉았다니까. 또 좀 있다가 또 20m 가고 또 안 가고. 자기 집은 교회에서 한 200m 되는데 그 몇 번 쉬다가 가겠어요. 그래 가서 뭐 하느냐, 담배 팍 피우고 그래도 이제 오예배도 오는. 나는 전혀 몰랐지. 본인의 말을 해서 알았지.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2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시냐고. 술에 나이 드신 분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음식인데 먹을 수 있잖아요. 반주 삼아.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달하는 자가 되며, 말씀의 흐름을 탈 줄 알고 다른 흐름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며. 나이 드신 분, 우리 정우성 권사님 같은 분이, 나이 드신 분이 말씀의 흐름 타고 말씀을 다 가르친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늙은 여자는 그리 하라는 거예요. 늙은 여자는. 저런 연세 많으신 모여가지고 매일 집에 앉아가지고 뭐 술 같이 먹고 술에 취하고, 그게 얼마나 몰상스러운 거예요. 그게. 겁나는 게 없으니까 70, 80 된 여자분들이 겁날 게 됐나? 50만 넘어도 남자는 여자가 겁을 먹는데, 세력이라고 하는 게 70 된 여자분들은 뭐 겁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란 말이죠? 세 번째 부류,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라. 한마디로 이 젊은 여자들은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 성실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라. 자기 새끼 잘 키우는 거 당연한 거지. 가정에 성실하고. 심지어 5절에 뭐랍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사는 거에 그냥 살지만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게 하면 안 되거든. 또 밑에 보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런가 아시겠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빛나도록,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자기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이 관리가 부족하게 되면 이게 결국 다 빗나가는 거죠.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신중하도록. 상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라. 사람이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 이하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하도록,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임을 분별하도록. 빌보서 1장 9절 10절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무엇이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될지를 구분을 가해라. 지금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가 무슨 메시지예요? 목회서신이라는 목회서신. 장차 목사 될 사람, 목사된 사람이 붙잡고 있어야 될 메시지가 디도서라는 디도서. 이 목회서신이라는 목회, 바울이 제자 디모데가 누굽니까? 목회할 자 아니잖아요. 목회할 자라니까. 디도. 그리고 종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범사에 순종하도록 해라. 종들이. 종이 주인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9절에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종이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거슬리고. 주인이 말하는데 고분고분 순종이 될 텐데
토를 달고 어찌 되겠어요? 아, 주인님,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거슬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주인께 지 돈이라 뭐. 25세 알바 가가지고 뭐 주인께 지 거라 뭐 집어넣어버려. 은행 근무하는데 뭐 남의 돈 해가지고 자기 투자해버리고. 전혀 몰라. 왜 지긴 탁 바꿔치기 해가지고. 나중 돼 보니까 매덕을 해먹고 20일 30을 해먹고 그러잖아.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 대한 위치, 참된 신실성,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도록.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종의 자리 아닙니다.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 분야에 서밋이 되니까. 5 종류. 그리고 3번째 뭐라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라. 날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힘이 어딨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하나님 은혜. 교회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의 키가 뭐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입니다. 대만 사역을 딱 하는데요. 아침에 가면 제가 햄버거 뭐 이래 아침에 뭐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하면 쌀로 현재 한 거 있잖아요. 라이스버거라고. 아침에 저는 그건 이제 선교사랑 같이 일어나서 그거 먹고 이제 와요. 아침. 대만 같으면 1kg 빠져. 이번에 1.3kg 빠지더라고. 왠 저녁에 뭐 아무거나 먹으니까. 빨리 먹고 빨리 자니까. 아침 시간 나오는데요. 향냄새 확 나잖아요. 왠지 길가에 거기 돈처럼 한 걸요. 막 따블 해갖고 불 태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막 하고. 건너편에는 이제 또 향 피우고 이런 데가 또 길가에 양옆으로 있다니. 밥을 먹고 터는데 향냄새가 확. 그 아침 7시 반인데. 그런데 마음 생각에 그래 말이지. 교회의 향은 기도인데. 계시록 8장 3절 5절. 이런 이 곳에서도 아침마다 누군가 와서 그 향을 피울 거 아니에요. 뭔가 이 문제가 있어서 왔는 사람이 꽂아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자체 신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교회에 기도 향을 꺼뜨리면 안 되는데 교회에. 그래서 2017년도 내년부터는 기도조에서 더 한 단계 올라선 전체 연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구나. 1시간씩 시간 정해서 나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나는 6시부터 7시까지, 8시에서 9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24시간, 뭐 새벽에 여러분 2시, 3시 할 수 있겠어요? 그 시간은 부득불 할 수 없겠지만 정해진 시간 따라서 이번 주는 내가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내가 일하는 타임이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시간 맞추면 되고 24시간 연속으로 맡은 기도조가 있어야겠구나. 교회 기도를 꺼뜨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오더라. 날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라. 하나님 안에. 그리고서 7절 8절 보니까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것에 본을 보이거라. 뭐 본? 하나님 은혜 받는 자 삶답게. 미국에요, 켄터키 시골 통나무집에 태어난 교사의 꿈을 키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정의 행비는 너무 열악해가지고요, 제대로 학교 수업도 받지 못했어요. 독학으로 공부해서 선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체질 자체가 허약한 체질이라. 건강 문제로 얼마 못 가서 교사직을 또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던 나이가 27세 되는 해에 어느 부흥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그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36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감리교단의 목사가 되었어요. 또 문제는 허약한 그 체질이 또 문제라. 건강 악한 문제로 1년간 사역하다가 또 사임했어요. 부득이 생존을 해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보험 설계사에 또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교회 교사하다가 또 목사하다가 건강대는 다 놓쳤잖아요. 많은 친족들이 비난할 거 아니에요.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집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 속에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붓을 들어가지고요, 한 편의 시를 써 내려간 거예요. 그것이 토마스 치솜이 지은 세계의 찬송, 오 신실하신 주. 아침 시간에 요즘 찬송 부르대. 내 속으로 성령도 좀 받는구만.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야,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의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말씀 묵상 은혜 속에서 나온 찬양의 시입니다. 개인의 시간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실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시간. 12절의 말씀 보니까 뭐랬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뭐지? 우리가 양육받는 자임을 알아요. 버릴 것이 뭔가 알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13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지름을 기다리는 자라.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올라가신 본고도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14절에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속량고 제상을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맏아들, 하나님부터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 인정받는 우리라니까. 사람들 소리에, 불신자 소리에 섭섭함과 살맛없네 그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론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모든 응답의 키가 복음 누림이구나 확인할 수 있죠. 세일즈계에서요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이 있잖아요. 이름이 좀 거하긴 한데 멋지게 한데 조 지라드라. 30살 무렵부터요 자동차 판매를 한 거예요. 진짜 조 지라드라. 지라드. 예리한 통찰력을 발휘해가지고요 1대 250 그 법칙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자동차 판매를 하다가 많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한 명당 250명씩 관계 있더라네. 장례식장을 갔더니 조문객이 죽은 온 사람들이 보니까 한 250명. 결혼식장을 가서 축의금을 내면서 보니까 신부 측, 신랑 측 온 사람들이 한 250명이더라네. 그래 놓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온 거예요. 아, 내가 한 사람을 잘 대하면 이 한 사람이 아니고 250명이구나. 두 명이 500명이구나. 그래 놓은 법칙이라네. 내가 한 사람은 지금 사람한테 잘못 비했다. 이게 아니고 250명한테 잘못 비는 게 되고 수가 그래 나온 거예요. 한 사람 판매한 자동차만 13,001대를 판매했다니까. 12년간 기네스북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전도 눈을 보라니까요. 오늘 결론 15절. 사람들에게 뭘 받지 않도록 해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한 사람 나를 업신여긴다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모데 4장 12절 보면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의 종은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야, 네가 나이 어린다고 너를 업신여기게 당하지 않도록 삼가주의해라. 그리고 너는 디모데 너는 이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전하는 것 창념해라. 전심전력해라. 디도야, 복음이 합당한 것을 네가 말해주라. 오늘 말씀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 개인의 로드맵을 가지시고 가온으로 삼고 평생 나만이라도 복음에 합당한 말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살아갈 것이다. 뜻을 정하고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기고만장한다 할지라도 인생 12가지 틀과 올무 함정은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고 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갈아치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우리답게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생명 살리는 그런 삶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의 전도 행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